네, 지금 7분의 구속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조금 전에 편파성 얘기 나왔는데요. 지금 7분 중에 우리 정영길 목사님, 송강호 박사님은 또 전도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박석진 형제, 김동원 형제, 네 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김복철 동지는 제가 면회를 갔을 때 저한테 목사님 같은 분 계시면은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예, 지금 구속자들의 현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가족들, 정영길 목사님 열린교회 식구들, 교우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석진 형제는 우리 향림교회 또 박석분 집사님 동생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해군기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지만은 특히 평통사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한 운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이 평통사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무차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습지도 않는 거는요, 우리 평통사 소속이면서 예수살기 회원으로 계시는 대구의 백창욱 목사님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압수수색 영장에 사유가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대구에 내려와서 북의 지령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이 되어 있답니다. 아니,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사실 우리가 연고로 따지자 치면은 연고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돈의 8촌, 처의 3촌 다 연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강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이명박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아무 연고도 없는 한국에 와서 지금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그런 인터넷에 한가는 떠도는 이야기들, 그러면 그 논리도 맞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는 또 가족과 또 단체를 대표해서 우리 평통사의 지금 대표로 계시는 멀리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정이 잘 안 되나요? 예, 우리 전주에서 오신 기장 교회 박상희 목사님, 평통사 대표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오셔서 가족을 대표해서, 단체를 대표해서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한 정언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갑자기 말은 했는데 그래도 했는데, 어쨌든 저는 평통사라고 하는 조직의 일원이라기보다 먼저는 사실 제주도에 가게 된 것은 아무튼 거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냥 갔습니다. 가서 제가 첫 번째 3가지 커다랗게 느낀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럼비를 살려내야 되고 강정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반드시 해군기지를 철폐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참 아름다운 구럼비, 여러분은 지금 그거 볼 수 없어요. 작년 5월에 갔을 때 제가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이 바위 위를 걷다가 어느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나리꽃을 열심히 묶고 있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갔더니 갑자기 아주머니 여기서 꽃하고 하시는데 되게 어떠세요? 요새 여기서 굉장히 시끄럽다던데.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은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바로 그 앞에 있는 범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저도 눈물이 나는데,
범선을 딱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쩌면 좋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평생에 우리 어머니 시대부터 저 범섬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농사 짓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꽃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어렸을 때 여기서 뛰어놀고 여기서 살았고 우리 어머니 시대 그리고 나까지 여기서 이렇게 농사 짓고 꽃을 가꾸고 산다는데 여기를 없앤다는 거예요. 저 범섬을 못 보면 어떻게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먹먹한지 우리들의 모든 이전의 꿈 그리고 현재의 꿈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모든 꿈을 아스러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었습니다. 요즘에 이 강정마을 때문에 집집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또 큰 집과 작은 집이 등을 맞대고 살아요. 어떤 아들은 집을 나와서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고 새로 자기로부터 시조가 되어서 새로 이 가문을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주 땅에는 육지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피비린내 나는 사사망쟁의 아픔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이런 강정마을을 통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생각과 그리고 소망과 기대들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바로 다르게 된 데에는 나쁜 악마가 소용돌이를 친 것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평화로워야 될 그리고 모든 상처를 씻고 내일을 함께 바라봐야 될 가족관계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국가의 통일도 우리의 커다란 명제인데 바로 이 제주 땅에서 한 가정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너무 암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주의 가정의 평화는 우리의 민족의 평화를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거기를 보니까 관광미항이라고 합니다. 뭐 깊은 얘기까지는 안 하죠. 여러분도 다 아시니까. 그런데 다만 거기에 관광 복합 민관 복합 군항을 만든다는 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하는 군함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여행객들이 마음 편히 거기에 올 수 있으며 만일에 뭐 여러 가지 뭐 정세를 얘기하진 않겠지만 여차해서 거기에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 어떻게 유난 크루즈가 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세 가지를 저는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매달 한 번씩은 일정하게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여자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남자 목사들은 딱 잡고 있고 또 신부님들은 딱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는데 저는 끼면 조그만 갖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끼었다 하면 발로 밟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왔는데 요즘은 여경들이 와가지고 야 밟어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는 은근히 핥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꼬집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그 지킴이들의 그동안 당한 수모 하도 당하기 때문에 이제 수모를 느낄 수조차 없죠.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이런 폭행에 대해서 저항도 못하고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제주의 현실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갔다 왔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번 정권에 반드시 해군기지를 철폐하는 해군기지를 백지화하는 대통령의 그 약속을 얻어내는 이번 총선을 향한 우리들의 거룩한 행진들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열심으로 가서 함께 해서 거기 있는 지킴이들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들에게도 자부심을 느끼는 민족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행진을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쌍용 자동차 문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22분의 안타까운 죽음에 그와 같은 일들을 바라다보고 또 그 가족들의 아픔, 그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켜보면서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정혜신 박사님, 또 이명수 선생님, 쌍용 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와락을 세우시고 많은 애를 수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강정의 문제, 지역 주민들의 또 평화지킴이들의 그 정신적 트라우마가 너무 또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최근에는 엊그저께 제주에서 저와 또 만났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동안 쌍용을 위해서 또 앞으로 강정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정혜신 박사님, 이명수 선생님 한번 인사만 하세요. 말씀은 안 하도록 할게요. 예, 우리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자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22분의 안타까운 쌍용 자동차 그 죽음의 그 추모를 하는 분향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회계 조작과 이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 만행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확연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국정조사가 실시돼서 하루빨리 이 쌍용 자동차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강정의 문제, 또 쌍용 자동차 문제, 그리고 용산의 문제, 이렇게 해서 10월 5일부터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현안의 문제를 하나로 모아서 한번 해결해 보자고 하면서 생명평화 대행진이 10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힘차게 또 외쳐보겠는데, 이 자리가 쌍용 자동차 분향 장소인 만큼 쌍용 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번 힘차게 외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쌍용 자동차 국정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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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동안 시대의 정원 말씀만 들었는데 우리 강정의 노래, 오늘 이 유명한 그 가수분들 두 공연팀이 팀이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모셔보겠는데, 우리 한림교회에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현장에서 노래들을 해주시는 우리 유신의 자매님, 가수명으로는 나온입니다. 우리 나오셔서 강정의 노래 힘차게 불러주실 때 같이 여러분들 노래 맞춰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힘차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많은 지킴이 분들, 또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 또 현재 수감되어 계신 또 활동가 분들 생각하면서 저의 작은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준
네, 고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음향을 빵빵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한국도 왜 앵콜 소리 안 하세요? 한국도 예. 예, 시대의 증은 이제 두 번째 이 시대를 향한 기독교의 가르침, 우리 시대에 대한 성서의 응답은 무엇인가? 먼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쳤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대의 정은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사회선교연대의 상임대표이신 우리 진강수 목사님, 정행길 목사님이 감리교 목회자입니다. 우리 진강수 목사님 감리교 대표에서 아마 빚진 마음으로 시대의 점은 해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한번 힘차게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저한테 제주도는 좀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이런 특별히 강정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늘 저희 아내와 식사 자리에서 아침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곤 했었는데, 실상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자주 내려가지 못해서 언제나 좀 빚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최홍국 목사님이 며칠 전에 이 촛불교회 설교를 좀 부탁을 한다고 해서 오늘 오늘 1박 2일로 기사련이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련회 오는 날인데 수련회가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랬더니 좀 전에 했던 얘기, 감리교 후배 목사가 구속됐는데 모른 척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강정 마을의 분들, 또 많은 분들이 6년째 이 강정의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것을 막으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싸우고 있을까요? 앞서 우리 송강호 박사님 사모님이나 또 우리 전주에서 올라오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긴 분명히 이유가,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그 싸움을, 투쟁을 보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건 아까 우리 전주에서 올라오신 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 사이에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는 것, 그런 것들 이렇게 신문에서 기사로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삼촌과 조카 사이에, 또는 평생 함께 살았던 이웃지간에 서로 원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이 강정마을의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절박함으로 이 싸움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부당한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사실, 어떻게 한 가족이 평생에 함께 살고 있던 이웃들을 이렇게 원수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공동체를 깨트리는 이 잘못된 처사,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해군기지 건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라고 하는 건, 이건 남과 북의 혹은 동북아의 평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 그런 일 아닙니까? 이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건설된다면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강정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한번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주도에 있는 평화박물관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평화박물관에 가서 이런저런 설명을 듣는데 정말 섬찟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예전에 그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무렵, 우리가 잘 알듯이 일본이 항복한 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이제 투하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이 결국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됐는데, 그 평화박물관에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만약에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어도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 옥새, 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옥새가 벌어질 것이 제주도였고, 그렇다면 자칫하면 제주도에도 원자탄이 투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정말 섬찟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 해군기지에 미군 항공모함이나 미군 군함들이 드나들게 되면 바로 코앞에 있는 중국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으로 제주도는, 이 한반도는, 아니 동북아는 그 지긋지긋한 전쟁의 화염 속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우리가 정말 절박함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박한 심정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요즘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에 찾아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무척 많이 관광객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다녀간 숫자가 한 57만 명이 조금 넘었대요. 근데 올해 들어서 2012년도에는 지난 8월 달로 이미 58만 명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작년에 비하면 제주도를 찾아오는 중국 관광객의 숫자가 작년에 비해 올해 142%가 증가했다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관광을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그래서 중국과 미국 사이가, 혹은 중국과 우리 사이가 소원해지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경쟁이다, 그런 얘기도 경제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정말 해군기지가 건설됨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제주도가 큰 손실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따져봐도 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7명의 평화활동가들이, 또 4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정권은 그게 잘못됐다고 7명의 활동가들을 구속시켜버린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 정권이, 이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잘못된 정권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권력인가 하는 걸 이 사건 하나만 놓고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외쳤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잡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잘못된 정권이요, 이 국가 권력이 얼마나 잘못된 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명박 정권은, 또 이 국가 권력은 7명의 평화활동가들을 구속하면서 잘못됐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성서에 보니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서에 보니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 7명의 평화활동가들이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었던 산상수훈, 또 잘 아는 팔복에 보면 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 복이 있다. 그리고 11절에 모욕과 박해와 온갖 비난을 의를 위하여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7명의 평화활동가들이 잘못했다고 구속시켰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명박 정권의 이 잘못된 국가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본연이 일어나서 함께 잘못된 것을 외치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7명의 평화활동가들은 육신은 자유를 구속받고 있지만 저들의 마음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마침 그 기간 중에 한번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젊은이를 면회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단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징역을 살고 있는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면회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구치소에서 그 친구를 딱 만났는데, 저는 만나기 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면서 어떻게 내가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막상 유치장에서 그 만난 그 젊은이는 얼마나 환한 웃음으로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할까 하고 걱정하고 갔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저에게 더 큰 위로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제 아들을 면회하러 군부대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철원으로 우리 아들을 면회하러 갔는데, 걔 얼굴은 왜 그렇게 불쌍히든지, 그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아들은 똑같은 면회를 하러 갔는데,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친구는 유치장에서도 환한 웃음으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는데, 우리 아들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국가를 지키겠다고, 신성한 의미를 감당하겠다고 군대에 갔는데, 그런데 면회에 가서 딱 만났는데 우리 아들의 모습은 영 그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울상이었는지. 그래서 이게 몸이 구속되고 안 되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잡아 가질 수는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7명의 평화활동가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외치다가 잘못된 정권에 의해서 비록 저들이 육신은 구속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의 영혼은 결코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 연대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있기에
반드시 부속자를 석방하고 이 강정의 잘못된 해군기지 건설, 이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이 12절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니,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또 그걸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받는 사람들은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전에 예언자들도 그랬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다. 근데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오히려 모욕받고 고난을 당한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예전에 그랬다 하더라도, 또 설령 지금까지도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절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그런 세상을 반드시 바꾸어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기로,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로 약속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